역대하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역대기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보고 배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2장에는 이제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30장, 29장 다 히스기야의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 왕이 오르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난무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면서 25살에 이제 왕이 되죠. 25살이면 우리 남편 나고 결혼할 시기네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 때부터 그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단순히 유다의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베냐민이랑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12지파니까 저쪽에 북왕국 쪽에 있는 몇몇의 그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유월절에서 말씀할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대요, 예루살렘에. 근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동안에 우상숭배만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몰랐어요. 또 조상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 아시리아에서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랑은 다 함락되어 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니 뭘 배워요? 그 전부터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해놓고 그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그쪽으로 갈까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배울 수밖에요.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끌려가 버리고 또 히스기야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올 사람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원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3월 정도가 되겠지만 유대력으로 하면, 그런데 2월 14일 날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성전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시키면서 2월 14일 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달에도 또 모여서 또 하나님께 7일간 또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봐봐요. 교회를 몇 달 못 나오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벌써 집에서 나올 때부터 몇 시간 아직 교회 도착하려면 멀었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들뜨고 기쁘고 운전하고 오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5시간이면 어때? 일단 주님 존전으로 간다는 그 마음 자세가 기쁘고 지체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잖아요. 정말 큰 기쁨인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갈 수가 없게 그 왕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1년에 3번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아마 그분들은 그 1년에 한 번 오기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다리고 준비할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세일 거예요. 아마 주님은 우리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그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 어떤 사람은 눈에서 눈물이 돌걸요. 저는 벌써 그 이스라엘 공중에 있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여기를 걸으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 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러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갈릴리 바닷가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데 주님이 이렇게 걸었겠구나. 주님이 여기 이 갈릴리 바닷가를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애정이, 갈릴리를 본 건 처음이잖아요. 제가 처음 아닐 수도 있겠네. 우리가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좀 열어주셔서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감동했을까요? 그리고 성전이 또 유다 백성들도 성전 문을 왕이 다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성전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몰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또 보니까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더만요. 내어주고 백성들이 가져와서 11조를 가져와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는데 차고 넘쳐버리더라고. 그리고 왕도 자기의 재산에서 재산의 일부를 그냥 내놔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번제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으로 송아지나 짐승을 사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왕 멋지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 밑에서 이 히스기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겠죠? 그죠? 얼마나 신날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왕인데, 아마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왕을 넣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고 솔로몬 이후부터 그런 기쁨이 없었대잖아요. 이 기쁨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성경이 적어져 있을까요? 그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서 이제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제사제도, 그렇게 했던 24개의 계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자 제사장들이 직임을 맡고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하고 돌면서, 그래서 24시 기도의 집, 24시 찬양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짜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때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오전에 찬양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라. 주님, 마음을 다하고가 어떤 거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는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을 때, 자, 치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 구절을 네가 신뢰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은 네 마음에, 마음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네 마음에 일도 의심이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일이라도 의심이나 불신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가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는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따라하세요. 몇 프로요? 100%. 100%. 100%예요. 1%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1%도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다른 일체의 것이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 맞았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았다는 것 외에는 오직 나았다가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래요. 그 말씀이. 나머지 안 나으면 어떡하지? 또는 안 되면 어떡하지는 일도 들어갈 수 없대요. 그게 있으면 안 낫는데요. 그게 마음을 다하지 못한 거래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나 불신은 아예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거 다 X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지혜를 다 버리십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적어져 있으면 그냥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자고요. 그럴 때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행동했던 인물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충성대에 잘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고 갔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 사람한테 다 굴복을 했죠. 그래서 굴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유다도 뭐 저들도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유다를.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고관들과 또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해서
물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일단 저들이 들어오면 물길을 저기들이 잡으면 물도 마실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물길을 막으면 저들이 못 쳐들어올 거야, 더 이상 못 진행할 거야 생각해서, 그래도 머리도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아마 이 생각 못하고 주야 하고 주님께만 부르짖었을 텐데, 왕이라. 그래서 물근원을 막고자 했더니 백성들이랑 고관들이 다 도와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물을 못 얻게 하려고 딱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주님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설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헤즈볼라, 이란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헤즈볼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대부분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렇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직접 쳐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시위하겠죠. 시위하면서 이 언론이 저 언론이 이스라엘을 너무 악하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진짜 쬐끄만한 나라예요. 인구도 한 800만 되나요? 우리는 서울만 해도 1200만이요. 서울시만.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 합쳐도 그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난리냐고. 이스라엘에 뭘 보태줬다고. 근데 그렇게 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여기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조그맣게 유다 남았다 이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합쳤을 때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대요. 그러면 유다 땅만 하면 진짜 쬐까맣겠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 입장에서는, 아시리아 왕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 한 방이면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포로로 데려갔으니까, 무너뜨려 버리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온 거예요. 이들이 왔어요. 그러니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미국이 쳐들어왔다, 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라는 여기 있는 정도의 그 양은 지금 현재 이 수원시만 한 도시인데, 여기에 이 수원시에 뭐 100배도 넘는 큰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일단 먼저 떨어요. 일단 떨죠. 핵무기 갖고 들어와. 여기는 권총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 대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힘을 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낙담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대로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해요. 힘을 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 순간에도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었대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요, 다른데 지금 이사야 37장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인가 거기 부분에 이 싸움이, 전쟁이 또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근데 이 왕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몇백 마리 보내줄게. 덤벼봐 우리한테. 이 정도로. 근데 여기는 지금 창하고 방패 만드는 거 있는 거예요. 저쪽은 핵을 갖고 오는데 우리는 칼 갖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총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핵 한 번 터뜨리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 눈으로 보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스라엘은 전쟁에 있어서 싸움이 되지 않죠. 상대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가 되게 감사한 게, 이럴 때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회복이 일어나냐면 우리 등에는 뒤에 너무 큰 백이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돕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 왕이시여 납시시옵소서, 그리고 왕이시여 친히 싸우시옵소서.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우리가 무슨 무기가 좀 돼야 비등비등하지. 무기요? 무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무기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편에 나오죠. 나는 나라보다 더 크다. 나라보다 크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일개의 사람이랴. 여러분, 개미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개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밟으면 돼요. 그럼 죽어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지금 저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미 왔어요. 나라에 들어왔다고, 라기스로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 그가 자기 앞에다 백성들을 모으고 위로합니다. 뭘로 위로해요?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위로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로 힘을 줍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말은 영이라고 했지요. 그죠?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로 말미암아,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정화자매 가서 내 거 핸드폰 좀 갖고 오세요. 거기에 제가 내용 받은 게, 이스라엘에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 저 아시리아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히스기야가 했을까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요 앞에까지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안심이 될까요?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안심을 했을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죠. 근데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나 안심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안심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쳐들어와서요, 자기 그 사네립 왕의 그 신하를 보내서 이제 꼭 그것도 그러면 아람 말로 해. 누구들 원래 하던 말로. 그러면 우리 히스기야의 신하들 몇 명이 나가서 그 말을 듣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를 안 하는 거예요. 꼭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해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 그런 적군들이 와갖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쫄아요, 안 쫄아요? 쫄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 넘겨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깨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너희가 앞으로 줄이게 되고 목마름으로 죽게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하면 저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랬지, 제단도 다 부셔버리고 분향도 한 곳 예루살렘에만 와서 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 말 듣는 게 아니야. 걔는 내가 가면 한 방에 다 죽어. 이렇게 쉽게 지금의 말로 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 나라를 그 신의 손으로 그 나라를 건져냈더냐? 내 손에서 건져내었더냐?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 다 멸망시켰어. 너희 옆에 있었던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 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 이거 읽을 때 열받아요. 정말 열받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걸 딱 읽으면서 너는 죽었다. 너는 끝났어. 이렇게 저희가 읽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게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악한 말을 하죠. 가장 교만한 말을 합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또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이걸 전라도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또 유다 방언으로도 소리질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려고 그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유다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이제 자기 신하한테 받아왔으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신하한테 가서 이사야에게 가라. 가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해라. 그리고 이사야에 보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여 눈을 열어 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네립의 모든 말들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나이다. 그 신들이 불에 탄 것은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에 탔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였고 돌이었기 때문에 불에 탄 것입니다. 그러나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서, 그의 손에서 구해 주시어서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진정한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사네립 왕아,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욕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네 눈을 높이 들어 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나를 향한 네 분노와 네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네 입술에 물려 네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아직 일은 완성이 안 됐지만 좌우지간 일단 기뻐서 이미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염려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주님이 그의 분노와 그의 교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고리로 코에 깨가지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그게 18만 5천 명이야. 유다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군대 지휘관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멸했는데 하루 주의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천사가 10명이면 185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천사 몇 명 있으세요? 한 사람당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 6명씩 있어요. 그럼 한 명이 18만 5천 명 죽이면 6명이면 몇 명 죽일 수 있어요? 모르겠네. 계산이 잘 안 돼. 20으로 자를 수도 없고.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한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용사들을 다 죽였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백성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밤중에 천사 하나가 나와서 다 죽여버렸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야. 다 송장이에요. 다 시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큰 소리는 다 쳐놨는데.
너무 창피해서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것도 그 전에 여기 아까는 안 읽었지만 걔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가 그를 죽일 거야 라고 다 애워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나 봐요. 니느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거했는데 그가 자기 신 니록스, 아수르의 신이 니록스인가 봐요, 이름이. 그 니록스의 신당에서 자기가 경배한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갓 어떻게 이 조그만 이런 잡신인 니록스가 감히 여호와께 손을 뻗어요? 진짜 전라도 말로 그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 니록스의 신당에서 경배를 할 때 그의 아들들이 아브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서 37장을 읽고 있어요. 같이 보면서 봅니다. 그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두 아들한테. 자기의 신을 경배할 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때부터 부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히스기야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섬겨요.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히스기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싸움을 지가 했나요? 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 한 명 보내가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주는 미가엘이에요. 다니엘에서 나와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쳐들어왔어요. 10월 7일 날. 250명을 가까이를 인질로 잡아가고 250명인가를 바로 사살시켰죠. 바로 다 죽였어요. 거기서. 화장실로 숨으니까 화장실에도 총 대고 다 쐈어요. 화장실을. 여러분 눈을 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세요. 딱. 절대로 잠자는 거 허용하지 마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통이면 지금 잠이 오겠어요? 이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당했어요. 그들은 낙하산 같은 것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직접 왔죠.
그 가자지구 철조망을 끊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왔고 육해 공군으로 다 해서 들어왔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고 죽이고 그렇게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을 보호하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거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맞나요? 네. 아멘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근데 그 땅에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소탕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것을 갖고 난리를 해요. 방송마다 이스라엘을 악하게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요,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이 펼쳐졌다면 그 나라에 있는 하마스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다 내보내지 않겠냐고요. 당연하죠. 자기 나라 같았으면 더 열받아서 난리 날걸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날뛰고 뭐 해도요, 이스라엘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와 전 우주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대항을 해도 자리를 보고 대항을 해야죠.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이지만 굽히지를 않습니다. 나는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하마스가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란 쪽에서의 그 얘기가 다 있었죠. 정황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헤즈볼라를 키웠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견제 세력으로.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길래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저럴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이름이 여호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이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지만이, 숫자가 차야지만이 이제 이스라엘도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외워요. 그들은 성경이 삶이에요. 완전히 삶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초록불일 때 갔는데 빨간불일 때도 가면 딱지 떼요. 벌금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도 노벨상만 타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돈을 긁는 데는 유대인이에요.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장사해서. 근데 그 사람들요? 어디 나라가서 돈 벌면 장사하면 자기 형제들 도와서 정말 가난한 그 유대인들 도와서 그 사람도 장사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버리던데요. 왜냐? 우리는 형제다 이래요.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있어서 구약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가요. 결국은 수건이 벗겨지면 저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스가랴서 그 14장이 다 열려요. 거기에 재림하시는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1장에 따라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된다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버리면, 그게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요. 한 세 사람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라고요. 이번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메시아닉 주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저희도 도왔어요. 저희 교회도 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보내졌어요. 그 헌금이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정말 군대에 그런 물자가 필요한 곳으로 방탄조끼가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속옷들을 못 갖고 왔다고 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커요. 그리고 자기 나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딱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에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국회 같은 곳에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메시아닉주 교회에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함께 기도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자세랑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은 자원에서 예비군이 왔는데 모두 다 자원에서 온 거예요.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자원에서 왔는데 22살의 한 형제가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난 이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어떤 예비역인 형제예요. 예루살렘 출신에. 제가 읽어볼게요. 기지로 가는 길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언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모두가 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글을 유언을 쓰고 있을 때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대.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 꿈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22살의 청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아마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 우리 사이에 있는 약간의 격차를 줄일 것이고 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전쟁과 전쟁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약간의 정치 이야기도 할 것이고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장례식 마친 후에 7일간의 애도 기간이 있대요. 쉬바라는 그 애도 기간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앉게 된다면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 차 등과 물론 어머니가 만드시는 쿠키도 준비하세요.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하시고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만나보세요. 우와, 정말 질투가 나네요. 나도 거기 앉아서 그들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포로로 잡히게 된다면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 군인이나 시민이 피해 입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떠한 캠페인이나 투쟁 등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나 모양의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뜻을 어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 이스라엘은 그 인질들을 풀어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쪽 하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1명 그쪽에서 풀어주면 이스라엘에서는 3명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상을 그쪽에서 해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봐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죽더라도 절대로 테러리스트들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랑 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비군에 징집되지 않았으나 스스로 자원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다면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파수꾼을 두었으니 그날이 이르면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리라. 이들의 삶 속에서는 구약 성경이 이들의 삶이에요. 이런 22살의 용감한 청년, 우린 22살이 누가 있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원해서 와,
여자 군인들 정말 용감하대요. 제가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군들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저기 유엔에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휴전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합니다. 하마스가 소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멈춰요? 자국의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 보니까 전쟁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하다고. 저들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총리는 국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리나 무슨 그 국방부 장관이나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쟁을 본인들이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 하면 빨리빨리 가야죠. 왜 하마스랑 같이 붙어 있냐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투항을 잘 안 하잖아요. 학교 같은 데도 엄청난 무기를 감춰놓고, 병원에다도 무기를 감춰놓고, 전부 가져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마스를 숨겨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피난을 가면 되죠. 많은 사람들은 피난 가도 식량이 없다, 뭐가 병원에 가서 전력이 없다, 뭐가 없다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땅에 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게 몇천 년이 흘렀건 간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네, 저도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멈춰야죠. 주님의 계획은 서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에 따라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해요. 제3성전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나와버려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았을 때 제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성전에 앉잖아요. 지금은 성전 없어요. 이스라엘에. 반드시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해요. 성경에 따라.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 나오죠?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성전 자리는 지금 이슬람이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 성전은 확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신단 말입니다. 원래 그 땅은 그 무슬림들이 땅이 아니에요. 그 성전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고 다윗이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 성전이 그것이 찾아서 그곳에서 제사가 시행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 앉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환란이죠. 대환란. 와야죠.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본인들이 성경을 싫어한다고 성경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했는데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림을 사모해야죠. 아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잠자는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날 때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서 어떻게 그 성전터를 얻게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옵니다. 그때 다시 제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가랴서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게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선지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따로 무슨 절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없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시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다 옵니다. 그 절기. 그렇지 않으면 비를 안 내려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날이 옵니다. 아멘. 전 지구의 왕으로 오실 날이 옵니다. 전 지구의 수도가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전 지구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래서 예루살렘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구나. 네. 주님이 감람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욕하거나 이스라엘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라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도 다 통합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해요. No, 아니에요. 나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청년은 적어도 하나님은 믿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라를 크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쳤어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불교고 또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슨 이단이고 이교도도 다 연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돼요. 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있다가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우상숭배하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000년 후에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스가랴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라가 없는데 2000년 후에 1948년인가요? 언제 그때 독립했잖아요. 나라가 생겨버렸네.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뭐야? 그럼 성경 사실이잖아. 이거 이루어진다는 소리잖아. 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를 세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나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나라를 있게 하고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존중해야 나라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렸을 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기잖아요. 동일한 이스라엘이 동일한 땅에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살았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야. 지금 동예루살렘 다윗성이랑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정말 많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곳들 전부 아랍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스라엘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저들은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유대인, 이방인 있지만 교회가 돼버리면요, 더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교회가 되고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돼요. 무슬림들이,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교회가 됩니다. 더 높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우리랑 똑같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높은 위치로 가버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지혜라고 봅니다. 이게 지혜. 내가 있었으니까 그 땅은 무조건 내 땅이야. 원래 원주인이 이 사람인데,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이 100년, 1000년을 그 땅에서 살았는데요, 주인이 나타났어. 집문서 들고 나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는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주인이 나타났는데 주인 줘야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그러면 또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버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